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언제나 옳고 그름 또는 정의 불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논쟁은 이렇게 거대한 담론만이 아니라 사사로운 차이를 가지고도 논쟁을 하게 되죠. 논쟁에 참여하거나 지켜보는 사람들은 더 옳은 선택, 더 나은 선택, 더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일을 놓고 불의한 선택을 하게 되면,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개인도 퇴보하고요, 그가 속해 있는 사회도 퇴보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이견 차이, 이게 이런 논쟁보다는 그냥 논의하는 거죠. 이게. 근데 논쟁은 싸운다는, 어떤 투쟁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일 때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만약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뒤처지는 나라,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지금 열리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쇼트트랙의 불공정한 심판의 판정, 그리고 그 불공정한 판정, 명예롭지 못한데 그렇게 해서 얻은 메달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 물론 반대로 그 자리에서 졌기 때문에 허탈해하는 모습들도 같이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들을 그냥 삼자의 입장,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헝가리의 입장이나 이렇게 또는 참여한 나라가 아닌 별개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의 다수입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심판의 판정을 지지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메달을 딴 사람들을 옹호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 안에도 이 사실이 창피한 사람들 없을까요? 부끄러운 사람들 없을까요? 수치스러운 사람들 없을까요? 야, 저렇게 떳떳하지 않게 메달을 따놓고 저렇게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수준이라면 이게 좋은 건가? 나은 건가? 웃어야 될 일인가? 하는 질문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저는 이 사건이 억울한 메달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하는 동시에 어떤 기대 한 가지를 해야 되냐면, 중국의 다수의 사람들은 양심 같은 거 상관없이 메달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양심 있는 소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수치심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는 시점들부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회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옳은 길, 나은 길, 건설적인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은 피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좀 얼굴을 붉히더라도 옳은 것에 대한 것이라면 논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논쟁이 지나치면 큰 싸움이 되고 사실은 사람이 죽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의 논쟁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논쟁의 수준이 좀 깊어지면요,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되게 괜찮은 논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2011년에 11년 이전부터 벌어졌고 그 이후까지, 그러니까 2011년 이전에 벌어졌던 논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자장면과 짜장면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자장면입니까? 짜장면입니까?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기에 따르면, 또 학자들의 그런 주장에 따르면 답이 정해져 있죠. 자장면이라고 써야 한다고. 우리 그렇게 쓰는 훈련도 또 짜장면으로 썼다가 혼났던 기억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때 벌어지는 논쟁은 국립국어원이 지키고 있는 한글 맞춤법과 시민들의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막 생명을 건 논쟁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사회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나아지는, 더 일상생활에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자장면과 짜장면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어떤 전환점을 만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0년도에 안도현 작가가 쓴 짜장면이라는 동화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쓰더라도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표기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것도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짜장면이라고 쓰면 맞춤법에 맞게 기어이 자장면으로 쓰라고 가르친다. 우둔한 탓인지 몰라도 나는 우리나라 어느 중국집에도 자장면을 파는 집을 보지 못했다. 중국집에는 짜장면이 있고 짜장면은 짜장면일 뿐이다.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어른들이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배워서 자장면이 아닌 짜장면을 사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책을 쓴 겁니다. 이건 뭐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든 이게 그거든 뭔 상관일까요? 근데 이 논쟁은 우리 사회 역사, 특별히 문화 역사, 그리고 일상생활의 역사에서 벌어진 논쟁 중에 굉장히 가치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방향으로 가죠. 이런 화두를 던지는 일들은 안도현 작가만 한 게 아닙니다. 2010년도에 웹툰 작가인 조경구라는 분이 오므라이스 잼잼이라는 그런 웹툰을 그렸는데 그 5화에 무척 난감한 짜장면이라는 그 주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엔 같이 한번 짜와 짤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짬과 잠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짜장면입니다. 일부러 짜장면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짬뽕도 잠뽕이 아닌 것처럼 자장면도 짜장면이어야 옳다는 생각해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냥 작가가 쓴 글이에요. 근데 이 안에 짜장면을 옹호하고 자장면을 밀어내려고 하는 저항이 강력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하기도 한 일이기 때문에 이 논쟁은요 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됐죠. 그리고 그 시기에 2010년 그 시기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짜장면 되찾기 운동 본부라는 게 생길 정도였습니다. 아마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건데 2011년 8월 31일 날 그동안 금지됐던 짜장면이 해금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표기법은 자장면과 짜장면을 알아서 또는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다는 게 논쟁의 결론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귀중한 시간에 자장면, 짜장면 뭐가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논쟁이 왜 중요하냐 말하고 싶어서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논쟁의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법이 국민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의 눈높이 또는 눈높이보다 조금 높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법을 위한 국민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써오던 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옳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법에 휘둘리는 국민이 되는 게 과연 자유민주 사회에서 옳으냐 인격의 차원에서 옳으냐 하는 논쟁이었던 겁니다. 수십 년의 논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둘 다 쓸 수 있고 결국은 법이라는 게 국민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부정에 맞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시선과 삶에 필요한 법이 돼야지 국민을 지배하고 찍어 누르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논쟁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민주주의 중에는요 두 가지 크게 나눕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소위 수기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란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때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라 그래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어떤 사람을 대표로 세우는 거죠. 근데 짜장면 논쟁은 대의민주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기민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그 얘기를 듣고 들으면서 결국은 법이 국민의 의견에 따라 물러선 겁니다. 법이
국민을 지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장면과 짜장면의 논쟁은요, 우리 문화사에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무슨 헌법을 어기고 교회가 형사법을 어기고 민사소송에 휘말리고 이러면 뭐 그 법에 저촉이 돼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존재하는 법이라는 게 결국은 교우를 위한 법이 돼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수기민주주의를 이루는 절차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밝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기도에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앙인에게는 무슨 이렇게 좌표를 보여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로마서 8장 암송대 같은 거 했습니다. 저는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저는 안 외웠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아니 왜 그걸 암송 대회까지 하면서 그래? 제가 교회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나중에는 그거 안 외운 거 많이 후회했는데 근데 어쨌든 안 외웠지만 많이 읽은 본문입니다. 입에 있고요, 머리에 있고요, 마음에 있어요. 그 중에 이제 31절부터 39절의 본문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 특별하진 않죠. 모두가 그렇게 느끼는 본문이니까. 이 본문에는요, 로마서의 저자가 4번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뭔지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당사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갈린다는 게 이 이야기의 전제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고 논쟁에서 이긴 게 아닌데, 내가 뭘 얻지 않았는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덥석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신앙이 되게 반항적이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형편없고 별 볼 일 없고 부정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일방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찌질한데 사랑이 너무 크면 굉장히 화나는 거 아세요?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넘치는 사랑을 주잖아요. 그럼 미워요. 사실은 좀 혼내야 되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아니고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징그러운 정도가 아니고요, 혐오가 생겨요. 도대체 네가 뭔데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네가 내 부모야? 사실 부모라는 존재도 사랑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어떤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도달할 수 있냐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톰 나이트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이제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갔어요. 전부 다 피해갔어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고개만 숙이고 이제 돌 맞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너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다. 돌아가라.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서 막 환호할까요? 아니죠. 어리둥절하죠. 이게 도대체 뭐야? 신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런 마음을 넘어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꼭 나쁘거나 꼭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의 한계인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환호하고 믿는 사람들이 열광한 게 아니라 당황합니다. 조금은 어리둥절합니다. 명확하긴 한데 글쎄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과 내가 믿는 저들과 내가 뭐가 차이 있길래 그들에겐 이런 보호를 주고 나에게는 이런 게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승리했다는 표현들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험악한 시대로 가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 여기 등장하는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신자죠, 대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셨는데 신자를 위해서 주셨다고 써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써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희생은 신자를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이라는 거. 다만 우리들이 편나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편갈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놈들은 전부 나쁜 놈,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 안에 들어와야 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답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 선언 때문에 그 의는 고발당하지 않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고발할 수 없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발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원인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이건 역시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건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정죄가 통할 수 없는 명백한 죄에 대한 회복, 죄를 치른 완성,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뒤엎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고생들, 또 어려운 문제, 난관들, 또 내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생겨나는 증오들, 또 내가 경제적인 노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올 수 있는 배고픔들, 그리고 집이 없는 서러움들, 위협들, 협박들, 중상모략들, 정말 쏟아지는 사회의 부조리들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우리의 부조리들이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하면 그겁니다. 신자인 우리를 무너뜨릴 것은 세상에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런 신앙이 이걸 받아들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건 옳지 않은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민망하고 미안한 거죠. 정말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정말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저자는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고 또 질문 던지고 답변하고 질문 던지고 답변 4번을 반복하면서 점점 벅찬 감정에 빠집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절망하냐? 절망할 수 없다. 넉넉히 이기는 그분을 따라가자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명확하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분들, 또는 예수님 때문에 구도자로서 인생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길들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에도 승승장구하는 분들이 있고요, 신앙인 안에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은 되게 신나고 재밌어요. 힘차고 능력이 나타나요. 위로가 돼요. 근데 반대로요, 스스로 늘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서 열어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등장하는 우리 신자란 말은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분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사람 못지않게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결혼에 실패한 분들, 우리 사회가 결혼에 실패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실패라고 불러야 할지 더 좋은 출발이라고 불러야 할지 좀 논의들이 필요합니다.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결혼한 사람이 정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회 입장에서는 실패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럴 때 둘이 원수가 되고 둘이 서로를 죽이지 않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한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회가 낙인 찍으니까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아니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죽어라고 새벽부터 일하고 밤에 알바하고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일터를 지켜서 애쓰는 사람들, 근데 되지 않아요. 더 고민 속에 빠져요. 더 미래가 불통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히는 거고, 하나님은 몹시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삶의 현장에, 어려운 현장에, 패배의식 속에 빠져있는 현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늘 실패의 그늘과 어려운 현장 속에 계속 살고 있는 분들, 도대체 나한테는 해 뜰 날이 언제 오는 거야? 누군가는 인생을 역전도 일으킨다는데 나는 그런 게 가능해? 기대하고 노력했다가 여러 번 실패하니까 포기하고 아예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아주 실오라기 같은 믿음 하나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분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심적인 무력감에 빠진 분들, 우울증에 빠진 분들, 공황에 빠진 분들, 그 상황의 정신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며, 만약 그것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옳은 일을 하다가 수많은 적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늘 생각합니다. 시편 22편 7편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신자란 하나님이 낳은 존재예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신자를 하나님이 입양한 양자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시편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요. 이게 심지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베드로, 너 좀 스톱. 너 진짜 회개한 거 맞아? 3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인지 아닌지 기다리자. 한 10년 정도 진정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즉각 내 양을 먹이는 일에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끄트머리인 37절부터 39절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지리멸렬한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확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복음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잡수시고 그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포기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살은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이미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자살할 수밖에 없는 신자들을 향해서 멸망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할까요? 물론 어려서, 생각이 짧아서, 또는 실수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살의 상황까지 몰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게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약간의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나 할까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명확해요. 자살을 막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표현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누군가 자살했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너 자살했어 지옥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그를 품지 않을까요? 이 말은 제가 자살을 권장하고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토록 넉넉히 얘기하시고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 현장은 이 땅에 살아있고 견디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못 견디는 사람에게도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자살의 마음이 들었을 때 자살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뭔가 알아듣겠지? 아니요. 그들의 삶은 파괴됩니다. 또 그런 상황에 조짐이 보일 때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을 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가 좀 더 그 사랑을 느끼도록 내가 움직일 때 더 의미 있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은 신자인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잊지 말라고. 너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오히려 안기라고.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1902년도 중국에서 태어나 5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영국으로 귀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육상 선수가 된 것은 대학에 진학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의 주종목은 100m였습니다. 수년간 국제대회를 휩쓸었습니다. 온몸에 온 나라의 기대가 몰려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1924년 프랑스 파리에 열리는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는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륙에 붙어 있는 나라와 섬에 있는 나라가 좋은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섬에 있는 나라가 대륙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땅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싸움이 벌어지고 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의 갈등이라는 게 계속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영국 사람 입장에서 이제 프랑스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로 넘어가면 1920년대로 가면 민족주의라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 영국의 국가대표, 그것도 100m에서 확실하게 메달을 딸 사람이 프랑스로 간다는 건요, 온 국민의 열망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프랑스 올림픽의 100m 결승전이 주일날 있게 된다는 소식을 이 출전 선수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안 가겠다고, 참여 안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이 사람 영국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요즘 중국 국가대표 팀 안에 있는 코치나 감독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걔네들이 웃었어? 막 이렇게 그 욕은 안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 보니까 갑자기 막 눈이 불안해지고 막 행동이 과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해. 왜 그래 그랬더니 그걸 가만히 있어, 이게 애국심이 있는가 없는가, 애국심은 둘째치고 이게 말이 돼 막 이래. 예. 생각해 보세요. 유력한 우승자가 안 가겠대요. 힘들어도 프랑스에 가서 뛰어야죠.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줘야죠. 근데 안 가겠대요. 그러니 영국 사람 모두가, 언론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그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족을 버린 위선자. 왜 신앙이란 말이 들어갔냐면요,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일날 달릴 수 없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나라 그 육상 선수 중에 100m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선수가 주일 예배 때문에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쌍욕을 할 거예요. 아마 불교인들이 쌍욕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폭력을 헉할 건데, 기독교인들 미쳤냐?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가서 해야지. 그게 연봉이 얼만데, 연금이 얼만데 그렇게 갈 거예요. 내기가 안 가겠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가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 예배 중에 한 예배에서 읽혀진 성경이에요. 아마 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동한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애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 당시에 신앙인의 정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열방이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게 통에 방울물과 같대요. 큰 통에 한 방울이라는 건 의미 없거든요. 이게 저울의 작은 티와 같대요. 뭔가 얹어졌지만 티끌이, 먼지가 얹어졌다는 이야기는 무게를 높이지 못한다는 거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대요. 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는 거고, 섬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크거든요. 근데 성경은 먼지라고 표현해요. 레바논의 땔감이 부족하대요. 레바논은 나무로서 가장 괜찮은 나라였어요. 거기서 백향목을 갖다가 그다음 이스라엘의 건물들을 지었잖아요.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대요. 짐승은 모든 짐승이에요. 모든 짐승을 한꺼번에 태워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번제가 못 된대요. 그들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앙인의 그 목사예요. 그리고 그 교회인 거예요. 다 반대해도요, 마음을 같이 한 동지들이 아니야, 견딜 수 있어, 함께 갈게, 이렇게 말하면 얘기는 달라져요. 우리의 외로움은 그거예요. 그래도 나은 선택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너 잘하고 있어 하고 손잡아주고 밀어주고 함께 가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런 신앙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이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견디려고 했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주일 성서 우스운 얘기고 예배 빼고 경기장에 참여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면 명백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런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일은 쉽니다, 뭐 등등의 이야기의 표현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잣대가 돼서 내가 그걸
마지노선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또는 최고로 지키려고 하는 헌신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시대적으로 착오이고 말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게 설령 좀 다른가 하더라도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오늘날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없어요. 아예. 어떤 것도 하나님이 양보해야 되고 어떤 것도 하나님 믿음을 양보시키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답니다. 물러설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민이 되죠. 왜? 온 국민이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러다가 알게 됩니다. 올림픽의 달리기라는 종목이 100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m, 400m 그 이상도 있는 건데. 그리고 본인이 다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선에 아마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200미와 400미에 참여하기로 하고 올림픽 현장으로 간 거죠. 가서 경기가 열리기 직전에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근육을 풀고 있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쪽지 하나를 전달해줘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적혀있는 쪽지예요. 거기 이렇게 적혀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명의 신앙인이 움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가 움직이고 믿음의 동료들이 움직이고 안 보이는 곳에서 또 신앙인들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고 함께 그들의 공격을 받아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 그는 200m에 출전해서요 동메달을 땄고요 4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거든요. 주일 성수란 개념으로. 다만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예외적인 행사에서 그걸 내려놓고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지켜도 자기의 명예를 실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분은 달리기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쟁 문화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 똑같은 결과가 온다? 안 온다?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뛰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정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명백한 게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과 세계에서 잘하지 못하는 평범 또는 심지어 나 같은 경우는 평범 이하인데 달리기면 굳는다고 표현할 건데 그런 사람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분명히 내가 더 나쁠 거예요. 근데 저는 칭찬은 내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왜? 더 불리한 조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세금을 깔끔하게 내는 기업을 하자고.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다니까 다들 열광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서 세금 제대로 이렇게 보고하면 야, 네가 더 벌고 있는데 숨기고 있었구나 해서 오히려 더 뒤져갖고 더 뺏어간다고. 그래서 실제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더 큰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보다 우월한 입지에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신을 지키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은 더 큰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보시면서 당신의 책임이라고 더 느끼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방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나왔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에릭 리들입니다. 보통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걔니까 그랬지. 그런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그런 정신으로 사는 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좀 건방진 말 같지만.
에릭 리들이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우들이, 야, 저건 전근대적인 사고다, 야, 저건 70년대 사고방식이야, 그러실 겁니다. 앞뒤가 꽉 막힌 신앙이나 저런 얘기하지. 야, 지금 요즘은 담임 목사,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정성규죠, 정 목사도 휴가 가라 그래, 가서 잘 쉬라 그래.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 얘기는 새카맣게 잊어먹어요. 가라는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낸 거예요. 내가 허락한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전 가는 건 동의했어요. 가서 예배 드리라고. 제발 드리라고. 아이들과 함께 가면 꼭 드리라고. 아이들 앞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주일 지켜야 돼. 애들은요, 마음속에 답을 탁 정해놨어요, 이미. 위대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한 일을 이거 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표현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세계적으로 1등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과 달리기로 치면 꼴등에 헤매는 제가 한 것은 저에게 훨씬 실패의 기회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한다면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모험을 할까요? 1등도 아니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모험에서 잘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이 있기에 나는 그만큼도 못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정신으로 살겠다고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분은요, 절대로 나를 존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힘겨운 일들을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의 한 일을 놓고 빈정거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그랬지, 베드로니까 그런 거 아니야? 걔는 진짜 1등이잖아. 우리는 이 패배감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모른 척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실패하더라도 그런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신에 따라 모험하는 것,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생각 해보게 하시고, 안타깝게 도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도전이 실력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형편없지만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라면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고 있는 것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그래서 더 많은 1등이 아닌 사람들의 도전들이 신앙 안에서 드러나고 혹여 실패하는 사람들을 돕는 신앙의 지원들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가정,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쫓아 다시 시작을 수없이 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